설교 제목은 레위인들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란 말씀으로 히브리서 5장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복음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날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회개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거든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면 실컷 놀면 되지.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답 내립니다. 절대로 회개 안 됩니다. 절대로 회개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그냥 쉽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회개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굴 더 믿는다고요? 자기를 더 믿는다든지 우상 숭배를 믿는다든지 돈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두려움이 딱 다가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라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나님을 쫓으면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가 와야지 회개가 하는 것이지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일생 동안에 그분을 쫓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죽음 직전에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은 두려움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은혜에 노예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신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본주의 가지 않고 신본주의 가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이유가 어딨냐? 인생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진짜 한국 강산에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타락을 해서 재물로 많은 교인들을 상처 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85살 정도 되면 회개 좀 할 걸로 생각하는데 죽음 직전까지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이 그 영혼을 죽음 직전까지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회개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물론 사람이 잘못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왜 목사님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왜 살펴보는 겁니까? 왜 그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 영혼이 어둠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히브리서는 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히브리서 5장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5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씀은 쉬운 것은 적용할 수 있죠. 감사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인본주의로 살지 마라, 회개하라. 이건 너무 쉬운 것들은 쉽게 해석될 수 있지만은 더 복잡한 삶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답이 14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 그런데 여기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준 높은 내용들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단단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단단한 음식이 있을지라도 소화 기능이 좋으면 그 음식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는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갖고 있느냐의 관건인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메시지, 우리는 메시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져라,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너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부모나 이분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 너희는 어디 가든지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 단단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단단한 메시지에게 집중했는데 오늘 메시지는 소화력에 있는 겁니다. 어떠한 단단한 메시지도 내가 그것을 소화하면은 단단한 음식이 소화돼서 내게 건강 주고 단단한 음식이 내게 소화되면 내게 더욱더 면역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좋은 면역력의 음식들은 다 쓰고 맛없고 정말 볼품없는 것지만 그것들을 소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오늘 소화시키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뭐가 오기 시작하면은 지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각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지각인데 지각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고 선교사로 가라.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소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각이 사용되어서 지각이 사용되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힘든 선교사역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자기 안에 이해되기 시작하면 고통이 와도 찬송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뚫기 시작하게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소화되기만 시작되면 내 안에서 아멘만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서 들어오기만 시작하면 그 사람에겐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저주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오는 저주는 예수의 보혈로 파쇄시켜야 됩니다. 죄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회개함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모든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게 그냥 돼요.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연단을 받게 되면 바로 분별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율법도 순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한 자의 최고 분량은 감히 그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삶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연단을 받은 후에 장성한 자가 된 다음에 말씀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 다음에 그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삶으로 그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악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다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정의가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손해봐도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조금 이익이 없을지라도 인간은 자기 이익의 수준의 선악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는 하나님 말씀에 소화됐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에 보고 불러서 너는 한번 이 세상을 네 시각으로 생각을 해봐라. 분별해봐라. 느낌을 가져봐라. 저것이 지금 뭔지를.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가 그 역사를 한번 읽어보아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이것의 축복을 분별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 예전에는 무조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따먹지 말라 했지? 이 마음을 네가 한번 읽어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왜 하는지 내 마음을 읽어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마음에 동화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것에 자기가 지각을 사용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토록 복음의 최정상,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포기해야만 얻는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봐야지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땅을 고치려면 자기가 완전히 엎드려야지만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육은 엎드리지 않거든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존심 하나로 인생 거는 자들 아닙니까? 전쟁 나가 장수가 잡히면 장수 목 내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상으로 말하는데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내가 죽으면 역사한다는 이것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부터로 죽게 하면 살기로 신앙생활해야지만 장성한 자가 되고 죽게 하면 살기로 예수님 붙들어야지만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오고 소화되어야 되면 지각, 연단, 선악을 분별해서 결국은 십자가가 최고로 멋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제 히브리서 이 한 구절만 알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가 붙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의 십자가가 붙들어지는 은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대제사장의 차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인 사람 가운데 일단 취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이 백성,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길이 보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제 영혼에 담아 놓았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이 어떤 분이 찬양하다가 그 글귀를 써놨어요. 캄캄한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해도 안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늘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자기에게 길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헤매냐면 교회 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달라가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열심히 뭔가 되어가는 건데. 근데 왜 재미가 없어지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역할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마음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렇게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뭐 미사일 한 대 딱 주면 너무 신날 거 아닙니까? 근데 미사일 한 대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혀 성장 없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제제사장,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제제사장, 이거의 자질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질은 용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동정심이 있어야 되는, 특별히 백성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용납, 즉 긍휼의 상태에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영혼을 용납하신 사랑의 원천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질은 죄 문제에 대해서 그 백성을 위해 날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즉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그 영혼 속에 강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질의 마지막은 바로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대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가 기다렸습니다. 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겁니다. 아무나 스스로 가면 안 돼요. 소명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자질 중에서 이 소명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으로 자질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사역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고유한 직책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자질과 요건 모두 갖추셨고 완전한 사역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유한 직책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이렇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 자정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두는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자질, 사랑, 용납, 자신, 소명,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이 딱딱한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히브리서 5장에서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것들은 백성을 위해서 늘 속죄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속죄제사는 누구께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속죄제사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해도 하나님께 와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용납을 받아야지만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지되지를 않습니다. 속죄제사를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인지될 때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야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용서받고 용서받는 자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또 가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정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사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속죄함을 받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다짐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소제입니다. 흠 없는 숫소, 소염소, 수양, 비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시하는 제사. 이 속죄 제사만 잘 드렸는데 이 제사도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소제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충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제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갈 길 몰랐을 때에 자신들의 어떤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내가 충성을 표시합니다. 그 안에서 충성이 올 때까지. 저는 모세가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제라고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어떤 그 왕의 자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는 것이 아니고 그는 문제 있을 때마다 소제를 드립니다. 감사와 충성의 소제. 그래야지만 그에게 길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떨어졌는데 모세는 그래도 거의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됐던 이유는 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성공하면 모세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모세에게는 감사했습니다. 왜냐 그는 이 대제사장 직무 가운데 하나인 이 헌신에 대한 예배를 늘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재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손이 차지했습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만 이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고 성전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세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종교가 탄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화력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주권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소화만 되면 다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주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소화 못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소화가 안 된다니까. 이것도 소화 안 되는데 다음 어떤 메시지가 소화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이것도 소화 안 되는데. 소화된 분은 막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막 최고 복이라고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 했다.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 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을 때 얼마나 징계하셨습니까? 그것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마나 하나님이라고. 소화된 후에 구약에 징계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보면은 나쁜 짓 할 때에 자기 편은 그것이 죄로 안 보이잖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화도 안 내요. 그렇잖아요. 공정과 상식 그토록 외치고 막 피를 토한 정권에서 자기 편에 걸리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막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난날 때는 막 침 튀기고 막 1시간 동안 열매를 토한 사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허허허 한다네.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허허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즘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공령과 정식, 잣대가 너무나 완벽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딱 읽었을 때 왠지 좀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말하려면 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주 패고 땡지고 막 박살내고 도륙시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신약의 하나님만 전했는데 요즘은 야 봐라 세상에 공정과 상식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거를 쉽게 용납하죠.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봐라. 죄 범했을 때 이방인 말고 당신 백성을 완전히 막 징계하고 혼내서 변화시키고 그가 막 죄를 토설할 때까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불순종했다고요. 이 20살 그 우르는 한 명도 안 집어져버려. 40년간 방황했는데 이 하나님 보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떤 그 불순종 이거 깨질 때까지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구약에 징벌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 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제 너무나 멋있어요. 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소화되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해되어서 하나님 멋있어요 외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너 안 돼. 하나님 이 말 너무 멋있어요. 안 되라고 말할 때 이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는 5절부터 10절까지. 그럼 예수님은 유다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반차를 쫓았습니까? 5절부터 10절까지면 그분은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반차를 쫓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멜기세덱도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인 후손도 없고 후계자도 없는데 구약 성경에 갑자기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쫓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뜻은 뭐냐면은 시작과 끝이 없는 이것이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인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쫓아서 이 멜기세덱이 나중에 이 살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며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멜기세덱이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즉 멜기세덱은 예표이고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렘의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 5절과 6절에서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즉 성부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권위 아닙니까? 권위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권위가 없어요. 권위자가 없어요. 권위자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입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뭔가가 결정 내릴 때에 확실히 잘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권위자가 나와서 이거다 그러면 다 인정되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권위자가 없어져요. 이제는 조금 연륜도 있고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거 앞에서 이거다 그래도 이제는 인정되질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 시대의 권위자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진짜 권위 상실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상실, 대통령 권위도 반드시 상실되었고 이제는 자기 주장만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는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권위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떤 정확하게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애매한 것들을 권위자가 나서서 아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돌이키고 그 권위자가 말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오시려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오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권위를 받는 자는 내게 오셔서 나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따라오라 말할 수 있으며 나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즉 성부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이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꼭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지 않지라도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를 다 그분에게 늘 실으십시오. 그 권위가 최고입니다. 그 권위가 강력합니다. 정말 그 권위,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권위를 실어주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어느 정도 권위냐면 죽기 직전에 주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권위자가 너는 이 밤에 나와 함께 있을 이 권위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권위자의 말에 완전히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권위 다음엔 지배거든요. 지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종속받는 거고 지배를 받는 것인데 지금은 자기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본능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 모든 지배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두려움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너 지금 상태 어때? 내가 권위자 너에게 평안을 지금 주는 거야. 제자들이 아멘 하니까 그 영혼까지 은혜의 권위의 지배를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만 권위자로부터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회개가 나를 지배할 때 내 영혼 속에서 토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권위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명령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라.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에 영생은 어떻게 옵니까?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 꼭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떻게 영생합니까? 성경은 예수 믿어야 돼요. 또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분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내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네가 진정한 권위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자가 명령 내리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이럴 때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명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은 명령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만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권위자였던 거예요. 권위자가 있어야지만 아담이 영생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상실하면 아담 스스로 자가 발전적으로 영생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진짜 아멘.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자가 있어야 할 때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 우리의 신앙의 명령자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라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회개는 자가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자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할 때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권위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와라 말씀하는 그 권위자가 있느냐, 자기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가 들어가라 할 때에 우리는 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 우리는 한마디라도 그리스도에게 절대 권위를 줄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분이 기다면 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왜냐? 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장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의 권위를 주지 않아요. 그분에게만, 그리고 그분에게만 권위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몸부림쳐서 그분에게만 권위를 두기 시작할 때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은혜에 종속되는 축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